설림원장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했으니까 더운데 박수나 한번 땀나게 한번 막 쳐서. 제가 법회 때마다 우리 회안암 합창단 불자님들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오늘 박수도 한번 더. 매일매일 지금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 미니 선풍기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예전 같으면 부채를 주고 이럴 텐데 요즘은 시대가 이런 걸 이제 선물로 주는가 봐요. 길거리 다닐 때 차마 승복을 입고 이걸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좀 하는데 오늘은 법문하려고 갖고 왔으니까 좀 틀어놓겠습니다. 이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더운 거는 지구가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면서 그 과보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경도 좀 아끼고 자원도 좀 낭비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지구가 힘들어져도 인류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 선풍기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진화를 해가지고 환경에 맞게 살아갈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인간의 능력은 사실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만큼 계속해서 그 환경에 맞춰서 발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더운 이야기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저는 나름대로 피서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 행사, 법문, 강의 이런 걸 부탁하면 여름철에는 거절하지 않고 꼭 하려고 해요. 바깥에 좀 속된 표현으로 행사를 많이 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와서 강의하고 법회 하려면은요, 스님들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정해진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는 이런 말 저런 말 막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행사, 무슨 그 법문 이런 것들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더위를 느낄 틈도 없이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더위를 덥다 이런 걸 느낄 시간 없이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법회 시작 전에 반야심경도 외웠습니다마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인식, 우리의 세상살이가 만들어집니다. 탐진치에 끌려다니면 괴롭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육군만 잘 다스려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덥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것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동하고 있는 이 안이비설신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겨나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찬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신명에는 그래서
육진이 불언이면 환동정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육진 불언이면 환동정각이라. 어렵습니까? 육진 불원이면 환동정각이라. 다시 한번. 더위를 먹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육진 불원이면 환동정각이라. 네, 이제 조금 들리네요. 안이비설신이를 없애고 안이비설신이를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평상시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으면 이 육진조차도 불원이라고 했죠. 미워하거나 저 멀리 내치지만 않으면 환동정각, 도리어 큰 깨달음과 가르침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가르침이에요. 지금 누가 생각해도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도 더우니까. 그래서 이 8월 달에 지금 삼복 복중 아닙니까? 이 더운 여름에 피서, 휴가 이런 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휴가라는 말을 요즘은 스님들도 그냥 서스름없이 쓰셔요. 우리 조계사 스님들도 이맘때쯤 되면 휴가 갈 스님들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스님들한테도 휴가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휴가는 일정 기간 동안을 편하게 쉬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에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항상 작동하고 작용한다고 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나쁜 일도 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어려움과 즐거움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이 반복되는 이 과정이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쁜 일만 있으면 그게 나쁜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쉴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쉴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육진을 고요하게 해놓고 세상살이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올 여름에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그 성철 큰 스님 살아계셨을 때인데요. 그때 대학생들이, 특히 그 불교를 믿는 대학생들은 해인사에 성철 스님 뵈러 수련회 가는 게 불교를 믿는 불자 학생들에게 유행처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대학을 다녀가지고. 그런데 성철 스님을 찾아뵈면 많은 분들이 3000배를 해야 만나주신다, 이래서 그때 학생들이 성철 스님 뵈려고 3000배를 연습하고 가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수련회가 주로 언제 해요? 여름방학 때 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3000배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스님을 뵈러 가요. 그 당시에는 해인사는 3000배 수련회가 유명했고, 송광사는 법정 스님의 마음 수련회, 이게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가는 게 우리 학생들이, 불자 학생들은 꼭 한번 이번 여름엔 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3000배 힘들잖아요. 그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면서 속으로 그랬다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방학 때 남들은 다 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계곡에 물놀이 가는데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나? 그랬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누구든 만날 때는 3000배를 해야 된다는 게 불문율처럼 알려져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나중에 그 기사를 좀 봤는데 1968년에 해인사에 그때가 아주 피크였었나 봐요. 그땐 저는 뭐 너무 어렸을 때인데 해인사 3000배 수련회가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해인사 대적광장 앞에 넓은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여름에 가만히 깔아놓고 3000배를 막 하는 게 그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쪽에 그때 당시에 해인사 강원 스님들 공부하는 강원의 강사 스님이 법정 스님이셨어요. 입적하신 법정 스님.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하고 법정 큰 스님께서 한날 한시에 같이 해인사에서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수련 지도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 스님 뵌 적 있으셔요? 열은 깐깐한 양반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은 해야지 이렇게 담아놓지를 못하시는 분이셔요. 이 법정 스님께서 그 절하는 모습을 수백 명이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00배 하는 모습을 보고 성철 스님께 따지러 가셨어요. 아니 왜 도대체 여름에 전국 각지에서 수련해 온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어서 오라고 수박이라도 한쪽 주시지 왜 3000배 같은 걸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스님 정말 3000배를 절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러시느냐 뭐 이러고 이제 큰 스님께 대든 거예요. 그러시면서 법정 스님이 절은 잘못하면 굴신운동 몸을 갖다가 구부렸다 세웠다 하는 그런 운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뭘 안다고 그걸 그렇게 시키십니까?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려면 절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성철 스님한테 한 말씀 했어요. 성철 스님이 도인이시라.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조금 상했을 것 같은데 큰 스님께서는요, 법정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호탕하게 껄껄껄껄 하고 웃으셨대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네요. 나를 보기 위해서 절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과 공부와 참회와 정진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은 남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성철 스님 말씀이셔요. 그 큰 스님께서 당신은 남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배를 시키는 이유는 나를 보려거든 3000배 하라고 한 그 말의 뜻은 나를 보기 전에 부처님께 절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점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수행과 정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당신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못되는 미천하고 불민한 사람이니까 나를 보려거든 그 핑계로 부처님께 3000배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될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고 듣고 큰 스님의 저 깊은 3000배의 속뜻을 우리가 그때는 몰라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0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참회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려면, 삼천배를 하려면 여러분,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많지만 기도를 실제 시작하다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하시지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대개 가족들 위해서 또는 이웃들 위해서, 요즘 백중기도 기간이니까 인연 있는 영가님들, 조상님들, 선망,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대부분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열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세상에 이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초년병들은요, 마음으로 결심해요. 법관들은 선서하고, 의사들도 선서하고, 20살, 25살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정말로 나 아닌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누구나 다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 때 그렇게 세상을 위하는 그 고운 마음을 더더욱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삼천배를 시키셨던 거예요. 절하면서 이왕이면 그것을 조금 더 넓혀서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절을 한번 해보자. 절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절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삼천배를 하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름철만 되면, 땀이 나면 여러분들 절하시는 걸 보면 그 생각이 항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기도하면 더위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더위 없어집니다. 이렇게는 이제 상투적인 말은 못 하겠고, 더운데 우리의 안이비설신이와 우리의 육신을 최대한도로 사용해서 더위 생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공부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피서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제 본문 들으면서 아 덥다 이런 생각 나십니까? 그런 표정이 있으면 내가 빨리 좀 끝내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스님의 본문에 조금 안이비설신이를 집중해 주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피서법이 없어요. 어떤 일에든지 집중하고 어떤 일에든지 마음만 모아놓으면 바깥에서 오는 외부의 경계에는 조금 우리가 좀 여여하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본문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린이 불교, 여름 불교 학교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안 덥니? 그랬더니 아 스님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바쁜데 막 그러더라고. 이 어린이 불자님들한테 내가 배웠다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덥냐고 인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들은 물놀이 할 생각에 요 지금 뒤에서 풀장 만들어 놨거든요. 물놀이 할 생각에 지금 뭐 상품 준다 그러니까 뭐 레고 맞추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저도 여기 문신 하나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해줘서 이 아이들은 지금 하나도 덥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일을 집중하고 있어서 참 어리석은 어른들이 날씨 더우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이러지 아이들은 하나도 덥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 법회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안 더우셨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육진이 불원이면 환동 정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을 다 이용해서 좋은 거, 또 즐거운 일,
집중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미리 내 생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나누어 놓으면 참 세상살이가 저도 조금 살아봤더니 힘들더라고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혹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구분 지어 놓으면 삶이 여기저기 걸려요 자꾸. 그러지 말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설사 좀 괴롭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하기 싫은 일이 오더라도 정말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제가 해인사에서 정진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젊어서 출가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좀 시원찮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젊어서 출가했을 때는 좀 괜찮았었어요. 이렇게 막 빚도 나고 막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전법하고 수행 정진해갖고 일대사를 한번 해결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출가하면서 8심 출가했으니까 속가하고는 인연을 다 끊어야 되겠다. 속가에 자꾸 신경 쓰고 속가에서 뭐 소식 전해오면 거기에 자꾸 반응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속가 가족이 누가 연락 전하고 이러면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해인사의 큰 스님 한 분이 법문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수자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결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안 한다 막 그런 용맹심이 막 보이는데 내 말씀 한번 들어보소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무개 스님이 집에서 부친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 스님이 그 전가를 받으시고 주섬주섬 가사장삼하고 목탁을 챙겨가지고 짐을 싸들고 갔더랍니다. 고향으로.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서 아마 시골에 사셨나 봐요.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바랑을 내려놓으시고 가사장삼을 딱 갈아입으신 다음에 목탁을 딱 들고 그 마을 입구서부터 집에까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목탁을 치면서 정근하면서 쫙 갔대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은 공동체니까 사람 다 알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 스님을 보고 아무개가 스님이 됐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집에 가는구나. 그리고 스님한테 아무개야 중노릇 할만하냐? 이러고 이제 물었대.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하면서 집으로 가셨대요. 중간에 친구도 아는 체를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는 체를 하고 옛날에 서로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도 아는 체를 하고 했는데 그냥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하면서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님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스님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아무개 왔구나. 그런데 어머님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아버님 영전에 딱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정근만 하셨대요. 밥때가 되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기도하면 좋겠다. 듣지도 않으시고 나무아미타불 정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 있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드님이 스님께 큰 절을 한번 하고 스님 공양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마지못해서 밥을 한술 뜨셔서 공양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셨대요. 친척들도 평소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아무개 속가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데 스님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가 다 끝날 때쯤 보니까 그 장례식에 왔던 친척들,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큰 스님 말씀이, 출가자는 그렇게 가족이건 누구에게건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충분하다. 굳이 출가를 했느니 제가에 있느니 가족이니 신도니 스님이니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스님들 열심히 정진합시다 하고 법문을 해주시는데 그 법문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이쯤 얘기하니까 이제 까지 더위는 남아미타불로 된 거야. 우리가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로 된 겁니다. 올여름이 그래도 덥기는 유난히 더운 것 같으니까 몸과 마음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보살피셔서 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입이 설신이 잘 다스리고 조절하셔서 이 더운 여름에 좋은 공부거리 생겼다, 이 여름 지나고 나면 시원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